시편 22편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못 박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발에 못 박힌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에서 7군데에 피를 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7군데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 주신다는 것, 또 좀 더 어려운 단어로 구속해 준다는 것, 또 쉽게는 구원해 준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의 보혈에 진짜 그것이 보혈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7군데 흘리신 그 보혈의 하나하나의 계시, 그리고 그것이 내게 경험, 내 삶이 될 때 예수님의 보혈의 값어치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7군데 흘린 그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그 강물이 흐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평택에 있는 광원 기도원에서 예수님의 그 발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죠. 크리찬 작가가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 중에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혀서, 어디에 못이 박혔다고요? 발에. 예, 예수님의 발에, 그 포개진 예수님의 발에 못이 손에 박는 못보다는 더 길어야겠죠. 자, 예수님의 적어도 대못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일할 때 이 대못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근데 예수님 발에 못 박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겠죠. 자, 그런 이 못이 포개진 예수님의 발에 병정들이 망치를 가지고 땅 그 예수님의 살을 뚫고, 혹시나 또 뼈도 혹시나 걸리면 뚫고 발에 박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피가 그 십자가의 나무에 타고 내려서 그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예, 그럼 복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으면 천국과는 거리가 먼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우리는 지난주에 손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손을 저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린 그 피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그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투덜투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헤매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뉴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던 그 발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 우리의 발은요, 예수님이 그 발에 흘리신 그 피 안에서 이제 우리의 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 발은 방향과 목적을 잊어버린 발걸음이었어.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힘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루를 사는 의미, 목적, 내가 뭐 맛있는 걸 먹고 내가 뭐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삶의 방향과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하루가 발걸음이 아주 벅찹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벌러 가는데 내가 오늘 하루 이 발걸음이 돈 벌러 가서 직장생활해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발걸음이 씩씩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녁에 말이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이 발걸음이 열심히 운동하면 내가 몸무게가 줄어들고 건강 몸이 되겠다. 그러면 이 발걸음이 씩씩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걸음이 믿음이 없고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 우리 인생은요, 방황이라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무 허무한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린 그것은 사실은 이 마귀가 이 땅에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온 발걸음을 또 이 땅에 오셔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제 못 박아버리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모든 발걸음이 끝날이라 생각하고 녹슨 그 못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병정들을 통하기 전에 바로 앞에 선 군중들을 선동해서 못 박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박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은 십자가의 그 나무, 그게 못 박아서 끝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생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잊어버린 채 죄의 굴레에서 방황하도록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흘리신 그 피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에, 우리의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발에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는 그 피로서 그분의 피가 뿌려질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분의 발에 흘리신 그 피 안에 교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바로 그 증거, 그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갈보리 언덕으로 갈 수가 없지만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내가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발에 흘리신 그 피에 바로 그 믿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면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온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이 방하는 나의 인생, 죄의 결과로 살아오던 나의 인생이 돌아온 사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돌아온 자,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흘리신 보혈의 값진 은혜 앞에 돌아온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발에 흘리신 그 피의 그 은혜를 더욱더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이 발이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무슨 신발을 신는 거라고요? 복음의 신발. 신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말입니다. 인생이 방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발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이제 우리의 발을 보게 돼요. 우리의 발. 우리의 발을. 우리의 발이 있는 이 세상에는요, 가시밭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그 가시밭길에 이 뱀들이, 가시밭길은 사실은 인생의 험난한 삶의 어려움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뱀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어요. 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어떤 이 먹잇감을 잡아 먹으려고 뱀이 또아리를 탁 들고 시원한 그늘에 탁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뱀은 탁 공격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벌거벗고 있고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그분의 발 앞으로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전화가 됩니다. 저는 빌라 건축 현장에 일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 제가 일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안전화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트레킹화, 그냥 집에 있는 운동화를 신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요, 목소들이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못을 박고 이 콘크리트를 쏟기 전에 바로 이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목재들이 사용되고 못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박았다가 또 빼내야 되고 그래갖고 여러 곳에 못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많아요. 나무에 박혀. 그 일을 하다가 워낙 정리가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못을 밟고 불수가 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조심한다고 조심한 게 결국은 트윈치라고 요 정도 되는 이 못을 확 밟아버려요. 날카로운 못이. 근데 그때 목수 아저씨가 신발 벗으라고 양말 벗으라고 그래서 망치로 막 팍 때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막 뻘게 갖고 막 피가 나오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때 거기 현장에 구급약 바르고 집에 와서 그래 그 다음날 일을 하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녹슨 것이 찔리면 어디든지 파상풍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독이 오기 때문에. 자, 이게 찔렸단 말입니다. 안전화를 신지 않으면요, 찔려요. 안전화, 제가 일하면서 신었던 안전화에는 발바닥에는 양철판이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발등에는요, 이게 아주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1톤의 무게의 어떤 것들이 발토 위에 떨어져도 이게 보호되도록 안전화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데 뱀들이 돌아다니고 가시가 많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신어야 될 안전화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신발은 예수님이 신었던 신발이 뭐예요? 물론 예수님의 신발은 중동거리니까요. 지금 같은 신발 문화가 없었잖아요. 뭐 샌들을 신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이제 비유로 말씀해서 이제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내가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또 그래서 그들을 뭐 전도하거나 또 제자 삼는 것이 어쩌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죄와 마귀와 이 세상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이 지옥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되냐면 복음의 안전화를 신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통치 권세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마귀를 짓밟고 그게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일꾼 되는 것 안에 내가 직장을 가지든 내가 전문 분야에 일하든 그 모든 것이 그것에 쓰임받는 것이고 내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을 넘고 제자 삼는 것은 특정 교회의 목회 철학이나 특정 목사님의 사역 방법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이셨고 이 땅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신 예수님의 발자취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린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봤던 데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내게 복음의 신발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신겨주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드님도 동두천에 군화만 신어야 될 게 아니라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면 동두천이 복음의 신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 곳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면 내가 만나고 사람들 모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림스쿨의 학생이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학생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누가 이걸 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교회가 이제 전도지를 준 거예요. 여기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거기에도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오라. 이게 아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예배당이 있으면 어떤 건물에 오라고 하잖아. 그러나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12 제자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예수님 믿고 우리 삶의 방향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 믿고 그 이후의 삶의 방향,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피 흘리신 그 은혜의 반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의 예수님의 발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100%는 바로 나머지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의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거든요. 이것은 내 삶의 평생에 하는 제가 그 부분에 예수님의 발에 흘리신 피가 그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이제 지옥으로 안 갈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생활이 내가 예수님과 12 제자처럼 나도 그 인격 대 인격.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건물에 오라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12 제자처럼 인격 대 인격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서도요. 이것이 아니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교회라는 것을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안 나가본 애들이 없어요.
어제도 어떤 애가요, 내가 사실은요 어릴 때 형 따라서 교회 가봤거든요. 교회 안 가본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가게 됩니다. 저희 나이 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그런데 교회가 뭘 못 보여줬냐?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인격 대 인격의 모습을 안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건물 중심도 아니에요. 프로그램 중심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난 뒤에 예수님 분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그 재생산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건물 중심으로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기독교 역사의 어떤 로마 캐톨릭 전체 흐름 속에 그런 모습들로 교회가 봄에는 부활절,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걸로만 딱 기울어지고 마지막 춤을 쓸 때는 장례식, 이게 유럽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예수님의 그 피에, 발에 흘리신 피에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그 발에 흘리신 피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생활에 내 방향과 목적은 인격의 만남으로서 내가 영혼들 돕고 세우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귀한 제자를,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거구나. 이것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이 삶의 방향, 교회 생활의 방향이 흩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완수하는 내 발걸음이 마귀를 짓밟고 영혼을 얻고 제자를 세우는 그 평생가업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전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발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그 발에 우리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방하는 이것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발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